우리 교회 이름은 한마음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미국 남침례교라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용어로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이에요. 서든이 남쪽 서든인데 제가 설교 원고에 갑작스러운 서든으로 적어놓은 거를 지금 아까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성경의 권위를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교단이에요. 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남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것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여자 사사를 세워요.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에 사사가 죽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의 야빈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세요. 3절 말씀을 보면 그 왕에게 철병거, 아이언 캐리어트 900대가 있는데 당시 기준으로 하면 아주 강력한 군사 자원이죠. 그 행복위급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그 철병거 900대를 통해서 이 하솔 왕 야빈은 그 일대를 다 장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학대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심히라고 되어 있죠. 잔인하게 심각하게 학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오른팔이 있어요. 군대 장관 이름이 시스라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올 이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 아시다시피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냥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선지자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여성이 그냥 중간 리더 말고 최고 지도자로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유일한 예입니다. 왼손잡이도 사용하셨고 지난주에 이방인 출신의 소모는 사람이었던 삼갈이라는 사람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자 3명이랑 살고 있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것이 아주 파격적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본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요. 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전쟁과 같은 특별한 계기가 없이 이미 사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래도록 그녀의 인격과 지도력이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5절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멀리서 찾아와요. 12지파 가나안 땅 얼마나 흩어져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사사, 이 드보라의 지도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락은 당시 유력한 이스라엘의 남성 지도자예요. 중간 리더죠.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사는 아닙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통해서 부르니까 멀리서 왔어요. 지금 그녀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보라가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10,000명을 뽑아서 우리의 원수 시스라와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넘기실 건데 너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엄청난 명령이죠. 엄청난 약속이에요. 20년 동안 원수였던 그 사람을 이제 넘기는데 싸우라는 거죠. 명령이죠.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그를 그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의 반응을 보면요.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민족의 원수인 시스라를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기뻐하는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여자인 두브라에게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죠?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 안 갈래.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씁니까? 확신이 없을 때, 굳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때로는 겁이 날 때 같이 가달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하죠. 지금 남자인 바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브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달래고 있어요.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두브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두브라는 간대요. 여성으로서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브라가 바락보다 용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락아, 네가 이번에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길 거야. 근데 분명히 처음 7절에서 처음 얘기했을 때 그 시스라를 그 바락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먼저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락이 주저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바락에게 그 영광을 주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이번 전투에서 어떤 여인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바락 입장에서는 드보라가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곧 시스라와의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11절에 좀 뜬금없는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한번 잘 봐놔야 돼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아멘.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그 민족들도 아닙니다. 그 겐 사람 헤벨이 그 전쟁터 근처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언급을 한번 딱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락이 두브라와 함께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시스라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전투 준비가 시스라에게 발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시스라가 화가 났지 않겠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군대, 특히 철병거 900대, 그 나라의 핵심 자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락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들이 특별히 기손 강가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손 강은 처음에 7절에서 그 두보라,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죠. 두보라가 바락에게, 그 남자 바락에게 이야기했던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대로 상황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락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주저하고 있을 법한 그 상황에서 그 두보라가 그 남성인 바락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줘요. 14절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성인 두보라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아직 안 넘기셨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먼저 일을 행하시지 않겠느냐. 전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같은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혼란을 주어서 칼날을 통해 그들을 엎드러뜨렸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기 5장의 기록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세요. 갑자기 폭우를 내리십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5장 20절, 21절의 내용을 참고하면요, 폭우를 내리셔서 그 기손 강이 범람을 해요. 물이 차는 거예요.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으면 물론이고요, 그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그 철병거가 그들의 무기였는데 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니까 그 철병거들의 존재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제가 교회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요. 이번 지난 주일 저녁부터 지난주 이제 화요일까지 2박 3일로 남자분들 한 11명이서 저를 포함해서 11명이서 함께 코퍼스 크리스티에 갔다 왔습니다. 낚시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가다 보니까 정말로 10대부터 70대까지 빠짐없이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린이부 대표, 유스 대표, 청년 대표, 따따따따따따. 남들이 보면 조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와서 라이프 가드 같은데 여자분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조합이냐? 어디서 왔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왔다. 그래도 한 번에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 조합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에 밤중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이제 낚시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을 다시 모시러 가는 상황에서 차가 해변 모래에 빠지는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가 밤이었습니다. 지금 밝게 켜서 그렇지 깜깜하게 보이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운전하시는 분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도 소용이 없고요. 남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무리 밀어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을 만나서 토잉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차가 좋잖아요. 근데 진흙탕에 빠지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철병거가 진흙투성이에서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 시스라는 또 혼자서 또 살아남아서 시스라가 적군의 수장, 나쁜 놈 대표 살아남아서 도망을 갑니다. 비겁하죠. 17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비겁한 시스라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11절에서 그 전쟁터 근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11절 말씀을 보면 헤벨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7절 말씀을 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또 여인을 부각시켜요. 시스라는 그 집안과 이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을 숨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특별히 야엘의 입장에서도 시스라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죠. 그런데 그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새로운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요, 일단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심시켜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불을 제공합니다.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하자 야엘은 오히려 그 당시에 발효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당시의 최고급의 음료라고 할 수 있는 물보다 좋은 우유를 줍니다. 적극적인 환대를 통해서 이 시스라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려는 이 야엘의 전략인 거예요. 이내 마음이 편해진 시스라는 깊은 잠이 드는데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말뚝이 뭔지 아시죠? 망치보다 더 큰 거예요. 관자놀이가 어딘지 아시죠? 저는 좀 헷갈려가지고 여긴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더라고요. 일종의 급소입니다. 여기만 잘못 때려도 죽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그 말뚝이 이 시스라에 자고 있는데 찍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쳤냐면 관자놀이를 꿰뚫고 그 말뚝이 반대 그 땅바닥에 박혀버릴 정도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간이 크고 담대한 여인이에요. 남성에게 좀 맺힌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보는데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를 죽인 방식이 조금 치사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엘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민족들이 이 시스라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잖아요.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야엘의 상황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이방 민족 중간에서
야엘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왔잖아요. 여기 중간에서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해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도 야엘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야엘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는 이 정도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야엘이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버린 것처럼 잔인할 정도로 우리는 확실하게 다 끊어내야 됩니다. 다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지금 이 성경 저자는 이 여인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이미 죽었고요. 바락 아시죠? 아까 그 남자 바락이 뒤늦게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히네, 영어에는 behold, 한글로 따지면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원문에는 있죠. 보라, 그가 오고 있다. 바락의 등장을 다시 부각하는데요. 원래 이 시스라는 이 바락의 손에 넘겨질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 바락이 주저하는 바람에 그 영광이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넘어간 거예요. 야엘이 먼저 나가서 창문을 열고 그를 부릅니다. 적극적으로 말해요. 네가 찾는 사람 여기 있다. 내가 죽였으니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바락에게 넘겨줍니다. 바락은 그 성격상 그 시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먼저 그 처참한 시체의 상태를 보고 제 생각에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공포 영화를 보면 여지없이 비명을 지르거든요.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막 나옵니다. 성격이 그래요. 바락도 분명히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처참한 상태를 보고 한번 놀라고, 그리고 그 여인의 담대함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9절에서 두보라가 처음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두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원래는 자기한테 넘어오기로 되어 있었죠. 그 여인이 이 야엘이었던 겁니다. 만약에는 없지만, 만약에 드보라가 처음 바락에게 말했을 때 바락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섰다면, 용감하게 나섰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와 같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두브라와 야엘과 같은 지혜롭고 담대한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는 여성들을 끊임없이 부각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치밀하고 믿음이 좋고. 근데 남자 캐릭터들의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바락, 신실한 사람이긴 한데 용기가 조금 부족하고 주저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적군의 장수였던 시스라도 남자인데, 남자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을 다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는 비겁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기준으로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을 통해서도 일하신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소모는 그 삼가를 통해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여성을 세우셔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두보라는 예외적인 여성 리더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성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아니에요. 사회에서까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저희 아내가 한국 가고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씀도 인용합니다. 가정에서는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아내들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둘 다 어려운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은 이거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남성에게만 제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좀 더 있어요. 그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저희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 문화에서는 좀 이해되지 않죠. 차별로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성의 리더십을 말할 때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의 남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것이 창조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의 존재적인 가치는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당연히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다 사용하세요. 공동체 리더십 요것만 주님께서 정해신 것이지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말이 억압적인 가부장적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죄악입니다. 여성들이 또 많은 역사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었죠. 남성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남자가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돌보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쩌면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성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들에게 리더십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남자분이 있는데 교회에 자기 가족도 아닌 B라는 여자분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오해하실까 봐.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100% 동등합니다. 당연하죠. 다만 공동체의 리더십을 남성에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현대문화에서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죠?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에서 말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단 한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원리예요. 이러한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 내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순종해야겠다.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그리고 때로는 리더와 팔로워 모두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드보라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지도자로 최고 지도자로 사용하셨을까? 그만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삼갈도 쓰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드보라의 시대에는 이 삼갈 같은 남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배경 보시지 않고 능력 보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남자 중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성도 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사기 5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용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당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수준이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비유하면 아버지가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머니로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더 귀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민족들을 구원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민족을 구하고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배워야 할 여성상이에요.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드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드보라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저하는 바락이 아니라 담대한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만약에 그 상황에, 그 시대에 믿음의 여성이 없었다면 어린아이들을 들어 쓰셨을 거예요.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도구로 삼으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굳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좀 기다리셨다가 남자들을 잘 양육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타이밍에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를 쓰시고, 여자가 없으면 어린아이도 쓰시고, 피조물에게, 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 전체에 보면 총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 드보라는 유일하게 여성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드보라의 선포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앞서 나가셔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고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항상 앞서 가셔서 먼저 다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미리부터 전쟁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야엘이라는 여성을 전쟁터 근처에 미리 다 살게 하셨어요. 날씨를 통해서 기송강을 통해서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그들을 무찌를 수 있도록 강가로 다 인도하셨고요. 철병거들을 그들이 발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앞서가서 승리를 다 주신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더 크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행하십니다. 승리를 예비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예비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부르세요. 바락은 주저했지만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담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야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 예배하시고 앞서 가셨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함 없이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야엘이 말뚝으로 시스라의 간자놀이를 찍어버린 것처럼 다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믿음으로 다 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성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어요. 오늘 드보라가 주인공이니까 드보라처럼 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억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공동체 리더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건 있지만 만약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가정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영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남자가 가정의 머리예요. 리더입니다. 주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월등하게 좋고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드보라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얽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마음껏 쓰임받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사람 없습니다. 말씀으로 남편들을 담대하게 권면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남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남자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자들이 좀 부족했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괜히 기죽을 필요 없어요. 괜히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만 반면교사 삼고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먼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남자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 바락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21세기에 남자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보라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두보라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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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남자들이 힘있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교육부 아이들도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뉴스 친구들, 그리고 어린아이 친구들도 있는데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다 사용하시길 원해요. 어른이 돼서도 사용하시겠지만 지금도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세요. 그 당시에 여성이 없었으면 어린아이들을 들어서 쓰셨을 하나님이세요. 어리다고, 내가 잘 모른다고, 연약하다고 우리 친구들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가정이나 또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께 예수님을 전하세요. 특별한 상황이죠. 그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나는 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담대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쓰십니다. 그리고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우리의 길을 닦아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우리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 주의 만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일을 끝까지 그냥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중심. 그때 두보라를 사용하셨던 주님께서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앞서가시는 하나님, 요 문구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쓰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고야 마시고 자기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앞서가신 하나님, 이미 승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남자들, 믿음의 여성들,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